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6월 20일 주일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과 겸손 업그레이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 있네요. 교만한 자. 곧 자기 자신을 뽐내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해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이제 하나씩 가리면서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인데 하루는 어느 도시에서 전도대회를 인도하게 되어졌어요. 물론 전도대회 전에 그 도시에 도착했겠죠. 그런데 무디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신문의 기사가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실은 전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인터뷰 요청에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화가 난 기자들이 기사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본 이 D.L. 무디 목사님의 그런 모든 스태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디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분명히 인격 모독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이러면서 화를 내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군요.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 말하면 잘 써졌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해두시는 사인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무디 목사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네 번째 시간 약지손가락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뭐뭐 배웠나요? 인내, 긍휼, 신중함. 오늘은 겸손 업그레이드예요. 야고보 큰일 났어요. 교회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고보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소리가 나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섬겨야 할 성도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게 되어졌어요. 야고보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왜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정욕, 자기 욕심으로 인한 그 교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난 체 하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는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그런 행동들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욕심이란 무슨 말이냐? 칭찬받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이든지 혼자만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자기 욕심이라고 말해요. 자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교회를 섬기기보다도는 자기의 만족 때문에 또 자기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곤 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주는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받기를 원해서 서로 다투고 싸웠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해요. 곧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지 못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기만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욕심이 헛됨을 보시고 또 그들의 기도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들을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또한 이렇게 말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즐거움, 하나님 아닌 곳에서 다른 만족, 이런 것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 어리석은 행동은 바로 어디 때문이냐? 교만한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많은 일을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 이 죄의 본성이 바로 뭐냐면 나 혼자서도 잘해, 이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자기 만족, 자기 성공에 우선을 두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실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1912년 4월 10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곧 대서양을 횡단을 목적으로 영국을 출발한 배가 있었어요. 그 배는 여러분 아는 배예요. 곧 타이타닉이라는 배였어요. 이 배는 세계 최대의 여객선으로 운행을 하게 되어졌었는데 곧 엄청난 수, 곧 2,300명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출발했어요. 하지만 출항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캐나다에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 곧 통신소에서 빙산을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전혀 그 일을 듣지 않았어요. 아마 세계 최고의 배요,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기 때문에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냐고 더 나가서 어때요? 그 무전을 계속 쳤었지만 항해사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배는 빙산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300명의 사람 가운데 빙산에 부딪혀서 그 타이타닉호가 다 배가 깔아앉게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서 단 700여 명만 살아남게 되어졌어요. 아마 이 타이타닉호는요, 지금까지 일어난 세계 배 해난 사고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사람의 힘이 얼마나 조금하며 또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어요. 성경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하나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은 초기에는요, 굉장히 겸손과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자 사울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중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졌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 자신이 친히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되거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백성과 또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거든요. 하지만 그러하지 않고 소와 양의 일부를 남기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곧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해요. 잠언 2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멋진 믿음의 삶을 이루어줄 때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채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곧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에 더욱 겸손하세요. 우리는 한순간도 교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도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에 겸손하게 살아야만 해요.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곧 모든 일에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겸손함의 최고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에 허리에 수건을 다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당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 노예들만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처럼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을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준다?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친히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곧 섬김의 자세로 이렇게 예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래요. 섬기러 왔다.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런 대속물로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에 더욱더 겸손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처럼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나 혼자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세요. 거부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해요.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랑하고 욕심내고 교만했던 그 생각과 삶에서 이제는 달라졌어요. 야고보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고 그는 겸손하게 낮추는 법을 배워가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얻었을 거예요. 싸움과 다툼에서 벗어나 서로 섬기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았던 그런 교만한 삶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요. 성도들이 서로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일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에 더욱 겸손하세요. 오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를 위해서 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잘못된 것들에서 곧 돌아서서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므로 잘했다 칭찬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빨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곧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평안을 누리고 겸손함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을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정욕들 또 교만들 속히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업그레이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함으로 서로를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쟁반 사도신경방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잘 외워와서 쟁반 사도신경방으로 신나게 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꼭 예배당에서 만나요. 안녕.